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층에 잘 얼굴 안 보이는 분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이른바 성공하는 것 다 원하죠. 그리고 또 성공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은행 통장의 숫자가 이렇게 좀 공이 많은 것, 혹은 좀 근사한 집, 혹은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 자기 친구들, 이른바 팔로워가 뭐 밀리언 이렇게 빌리언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러면은 좀 그래,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생을 참 잘 살았어 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건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정말 승리하는 것, 정말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 믿는 것만큼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 믿는 것만큼 승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처럼 큰 성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된 것처럼 승리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을 가는 데에는요,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전환점과 같은 그런 터닝 포인트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기본적인 뜻 때문에 흔히는 그를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름의 뜻에 부정적인 미닝이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세상에 자기의 이름 지어놓는데 도둑놈, 이름을 그렇게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침략하는 사람이다, 공격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 때 그 침노하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forceful man 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딘가를 침략했다고 해서, 뭔가를 공격했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공격하고 침략하는 자가 뺏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공격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야곱, 침략하는 자, 공격하는 자가 어떤 전환점을 갖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하는 이기는 자로의 전환점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전환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공격하고 그리고 뭔가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공격과 우리의 그 침노함이 승리로 이끌어지는 전환점의 역사, 바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면은 과연 야곱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연 언제 승리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점이 왔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심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때였습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이 침략자, 공격하는 자라는 이름과는 달리요, 그의 성품은 어땠냐면 굉장히 종용한 자, 조용한 peaceful mind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려서부터 peaceful mind를 가지고 있어서 집안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마보이가 아니었고요, 집안을 잘 돌보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가슴 속엔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리브가가 이 야곱을 뵀을 때 쌍둥이를 뵌 걸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의 형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뵀을 때에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막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되면 우린 뭐 하죠? 걱정되면 전화 거는 게 아니라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장자의 권리가 먼저 낳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 낳은 어린아이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그 시대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었던 장자의 권리와는 모양은 같으나 그 내용은 전적으로 다른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이끄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계획을 상속받는 장자의 권리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이삭을 통해고,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가 당연히 에서에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어느 날 집에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막 사냥을 갔다가, 그 사냥하는 게 먹고 살려고 한 것으로 보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삭의 집에는요, 가축이 많았거든요. 엄청 부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냥 재미 삼아서 했을 수도 있고 취미 삼아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날 아무것도 못 잡고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거 뭐냐? 죽이야. 나 그거 하나 다오. 지금 야곱의 생각 속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취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기회이겠다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정당하게. 형, 그러면 형의 장자 권리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장자의 권리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할 장자의 권리인데 에서는 그걸 그냥 없이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망령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속인 게 아니라 정당하게 산 겁니다. 어느 날 이삭이요, 뭔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날 그때 무슨 침체가 있었는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에서가 더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야겠다. 이 장자의 권리를 너한테 줘야겠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건 지금 심각한 위기가 지금 이 가정에 들이닥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장자의 권리를 물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위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일을 만듭니다. 야곱아, 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아니, 아버지를 속이다가 내가 저주를 받게요.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넌 들어가서 해.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니, 속인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 아십니까? 진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진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면서 어쩜 이렇게 못생겼어요? 저는 너무나 정직해서요. 천만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거 한번 합시다. 그 앞에 얘기 싹 빼고 요점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남자에겐 너무 멋지십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지금 나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근사한지, 그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기에요, 그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 히브리 남자아이 나면 다 죽여라 했더니 산파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남자아이 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거짓말을 해요. 아유, 히브리 여자들은요 얼마나 건강무쌍한지, 저희들이 가면 벌써 다 끝났어요. 그 어떻게 죽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보장하시죠. 그가 베델로 가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너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권리를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속은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은 라반을 속인 적이 없어요. 라반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속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이기에 야곱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집니다. 라반은 계속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신 음성 듣고 자기 가족 데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재산 다 가지고 소떼, 양떼, 염소떼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이거는 환영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 야곱 죽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요 3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던 게 뭘까? 그냥 쓱 보면은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두려워하고 겁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뻔히 보이는 답답한 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야곱도 그 체험을 합니다. 3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뭐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 군대 지금 왜 출동했을까요? 야곱 지켜주려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잡으러 와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요. 그러면 야곱을 건들 때 그건 야곱을 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리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야곱을 잡으려고 할 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약간 제가 현대어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이 겁이 나가지고 야곱 해코지하려고 왔다가 야곱한테 그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들면 가만 안 둬 그랬다. 그러니 내가 널 어떻게 건들겠니? 잘 가라 그냥 내 딸들하고 내 손주들한테 입맞춤이나 해주게 해줘. 잘 가. 대신에 너 우리 공격하면 안 돼. 이러고 되레 역전이 되죠. 그것도 체험했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지금 자기를 치러 온다 그럽니다.
비록 그 에서가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야곱을 향해서 옛날에 축복 못 받았을 때에 야곱은 도둑놈이라고, 그 녀석 이름이 사기꾼이지 않냐고, 그거 에서가 한 얘기죠. 에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형이지만 야곱에게는 그가 누구냐면 형제입니다. 형이에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는 아직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인데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서가 야곱을 탁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에서를 진멸시켜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야, 저거 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가정도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뭐 한쪽이 엄청 큰 손해를 보고 참 볼만하다. 이러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때문에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든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 뭔가 좀 인간적인 불안한 요소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양떼로 나눠 놓고 한쪽을 치면 한쪽을 도망가야지. 이거는 야곱이 뭔가 그런 마음이 아주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야곱의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뭔가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거짓된 누룩이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거기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혹은 또 자기도 뭔가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형님이 피해를 입을까 두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인 즉슨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장자권이 바로 야곱 너에게 승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두 떼로 나눴던 그 모든 양떼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거기서 선물용들을 쫙 뽑더니만 이걸 세 떼로 나눠요. 세 떼로 나눠서 형님에게 보냅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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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면서 그 대표자에게 입술에 말을 넣어줍니다. 만나면 이건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형님의 마음을 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녹이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야곱이 정말 야곱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끄떡끄떡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야곱의 두려움은 그거란 말입니다. 야곱의 떨림은 그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 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트러블은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사이의 트러블입니다. 그때에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심히 고민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얘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며 충격이 있을 때 누가 큰 소리 치냐면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사고 가진 사람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막 죽일 듯이 덤빕니다. 진짜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설마 잡아먹을 듯이 막 덤벼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게 왜 저러나, 나를 건드면 하나님의 군대가 너는 끝장이야, 까불고 있어 진짜로. 저 당한 거 봤지? 까불면 나 건드면 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수준이 먼 겁니다. 오히려 고민을 하게 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그리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드실 텐데, 건드셔서라도 회개하게끔 만드실 텐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새생명교회 교인인데 글쎄 저렇게 됐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새생명교회가 그렇대. 뭐 예수님 믿어도 뭐 별 기별 없나 봐. 이래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답답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걱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비록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전환점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점은 언제 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입니다. 야곱이요, 그 모든 양떼 소떼를 이제 약복강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약복강 나루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꼭 배대는 곳 같아요. 배를 이렇게 대서 옮기는 곳 같지만, 성경학자들 얘기가 그것은 배를 대는 곳이 아니고, 그 약복강 그 줄기 가운데 얕은 곳이라서 사람이 발로 걸어 넘어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걸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래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지금 소떼 양떼 많잖아요. 어느 세월에 나룻배를 그걸 다 옮겨요. 얕은 데로 해서 쫙 건너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특별한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양떼나 소떼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자리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야곱이 그 지역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를요? 나의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당 나와서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방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얼굴 다 봤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주일날 예배 나와서 탁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문 열고 나가면서 나의 일상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운전하며 가면서 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삼아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성경 읽고는요, 크게 아멘을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보통 앞에 쓴 목사님들이요, 성경 같이 읽자고 그럴 때 웬만한 거 같이 읽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읽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도요,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딱 읽으면 바로 그냥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은 내 말씀! 이거를 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나올 거니까 그때 또 해요. 본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담력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뻔뻔스러움이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스러워요, 우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뭐 달라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아버지잖아요.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이거 구하려고 은혜의 보좌로 막 나간단 말입니다. 누구 믿고요? 예수님 믿고. 그때 자기 믿고 가면은 그건 바보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입니다. 어디서요? 야복강 나루.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 자리, 누구나 지나다니는 거리, 누구나 가는 쇼핑센터, 누구나 가는 집, 누구나 가는 직장,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들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승리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렇게 전환점을 가느냐가 중요하고, 언제 어디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져주시는 은혜를 믿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져주시는 은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져주시는 은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야곱과 하나님의 레슬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레슬링, 씨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야곱이 처음엔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놔라! 날이 새려고 한다. 놔라! 못 놉니다. 축복할 때까지는. 놔라! 못 놉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그냥 꽉! 얘도 안 놔! 못 놔요! 아이고야,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노모 야곱. 이젠 더 이상 그냥 가능성만 가진 심리학자 말고 이젠 승리자,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하라. 네, 누구십니까? 어찌야 이름을 묻느냐? 바보같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다고 하기도 뭐하고, 누가 이길까?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요, 하나님만이 승리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승하다. 그건 사실 원래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건데요, 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최고의 강한 게 하나님의 최고의 연약한 것도 못 이긴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건강한 아버지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들하고 팔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 지금 드디어 아버지파와 아들파가 갈라졌습니다. 이상해요. 아들이 이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패배자입니까? 그 아버지가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저도요, 저희 아들 어릴 적에요, 팔씨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팔씨름하자. 손을 딱 잡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습니다. 딱 잡고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가 온 힘을 다하여 지 아버지를 이겨보겠다고 덤빕니다. 힘을 다해서 얼굴이 막
빨개집니다.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쓱 보다가, 저도 막 힘주는 척 하다가 쓱 보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이쿠, 내가 졌다. 아이고, 우리 아들 힘세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딱 이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씩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피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목회할 때 아이들이 그런 나이였으니까 개척하고 피곤해서 어떨 때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빨리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야 되겠는데, 이 녀석은 아빠만 기다렸다가 아빠 80점 한 번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피곤했지만 그래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러면 탁 그럽니다. 정색을 하고. 아빠, 정식으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요. 아버지, 최선을 다하셔야지. 그럼 못 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세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셔야죠, 아버지. 뭐 이런 느낌 같아요, 막 기분이. 그럼 제가 정식으로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는요, 져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 찾아온 거요, 엉덩이뼈 팍 부러뜨려가지고 그 사람 이상한 인생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제 인생 사이도 지금 고달픈데 하나님마저 저를 괴롭히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나사로가 사는 지역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루길이래요. 그게 좀 사람이,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가까워도 걷는데 하루가 걸렸던 모양이죠. 그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원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소식을 전하는 건데,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내신 이의 영광, 곧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이 묘한 얘기를 합니다. 얼른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하고 얘기해요. 이틀을 거기서 그냥 미적미적거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역하시면서 빨리 나사로에게 안 가고요. 그리고 나사로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예요. 며칠 됐냐고 했더니 며칠 됐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우리 아까 힌트 드렸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누이인 그 두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너무 늦은 거죠. 이미 죽었는데요.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데요. Too late. 하나님 늦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생각, 내가 세운 시간 때문에 늦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자 시간을 제대로 맞춰서 오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는 마음이 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저 주시고자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저 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고자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난 아비인 저도요, 아이에게 그렇게 팔씨름할 때에 그냥 땀 뻘뻘 흘리게 하고 팔에 막 힘들게 하고 땀나게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아이가 그래도 그 순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뭔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의미의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끈질긴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어려서부터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뭔가 씨름하고 있고 왜 하나님 이러실지, 더군다나 환도뼈까지 탁 부러졌어. 딱 부러지는 순간 야곱이 그랬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건 뭐야? 이건 반칙인데 씨름해서 때리는 게 어딨어? 아이 그만할래요. 뭐 하나님이 뭐 이거 반칙하고 뭐 이런 게 어딨어? 안 해. 이래버렸으면 이스라엘로의 전환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근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신앙의 그 저력을 넣어주시고자 씨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져주십니다. 너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앞으로 너의 인생의 승리는 내가 보장한다! 이거 해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쪽의 측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포기하라고 지금 씨름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주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너가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선해 주시는 그 선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자 지금 씨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그 찬란한 햇빛이 야곱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다리를 전댑니다. 쩔뚝쩔뚝. 사람들이 볼 때는요 꼭 뭔가 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는 패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거요? 그건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깟 다리 좀 절면 어떻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햇빛을 비추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햇빛이 비춰지는데 야곱 죽이겠다던 형 에서가요 야곱을 보며 목을 어금맞고 펑펑펑 웁니다. 야곱아 반갑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그 형 망할까봐 걱정하는 야곱의 그 근심됐던 그 마음, 비록 세상적이고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기에, 그 형 다치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그 마음.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의 져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끝까지 인내했던 그 사람, 비록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향단을 쏟아 부으시니 그 강팍하던 에서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햇빛 속에 비추지는 야곱의 얼굴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대의 얼굴입니다. 그대의 얼굴입니다. 그대의 얼굴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가진 또 하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사람들, 새 생명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